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선한 종과 악한 종,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일에 빠져있는 종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출발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종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끝이거든요. 끝.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아도 마지막이 있고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 사역도 마무리 짓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일 연속극 드라마를 보시면 100회가 넘거든요. 그 일일 드라마를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앞부분을 보면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얽히고 설키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런데 흘러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요 대부분의 드라마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뒤집는 드라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쓸 때 마지막에는 그래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마지막에는 잘 되는, 승리하는, 악한 사람이 초반부 중반부에는 득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려움,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일일 연속극 욕하면서 본다는, 막 욕하면서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 지금은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억울해요. 지금은 너무나 답답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리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된 삶으로, 그리고 악한 사람, 게으른 종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하면 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 예전에 그랬잖아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해서 집 팔고 뭐 팔고 다 해서 그냥 거기에 모든 것, 다미선교의 모든 것 다 바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생활도 다 무너지는,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종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극단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악한 종이 있고 선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는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마치 어떤 집에 어떤 기관의 매니저처럼 자기 위에는 상전, 주인이 있고 자기 동료들도 있고 자기 밑에 자기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종들도 있는 관리자급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직이에요. 내가 맡은 뜻을,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뜻을 따라서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때를 따라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면서 집안을 이렇게 살림을 잘하게 이렇게 관리적 책임을 가진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주인이 멀리 갔어요. 멀리 가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것을 맡겼다면 포도원 수확기에 주인이 한 번쯤 올 것이고 또 계절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면 절기가 바뀌면 주인이 이 집, 우리 집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분명히 주인이 올 거예요. 와서 확인할 거예요. 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올 텐데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나타납니다. 한 종은요, 주인 오지 않을 거야, 주인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은 반드시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조금 더디 오더라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주인 올 날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종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들이 청지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님 오신다, 빨리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이 종말에 대하여 더딘 그 일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인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지금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다. 그 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학생은 공부함으로 또 주부는 살림함으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 대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종류의 종들이 있는데 먼저 후반부를 보실까요? 48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악한 종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 48절 만일 가정법을 썼어요. 만일 악한 종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주인 안 올지도 몰라. 주인 이렇게 지연되는 거 보니까 안 올 거야. 주인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하지 않고 게으르게 방탕하게 사는 그런 종이 있다면 여기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이거는 주인은 생각한 날이에요. 계획된 날이에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요, 야, 주인 안 올 거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이거 모든 것 다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날에 오늘 주인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 시간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안 오실 거야, 주님 이루지 않으실 거야, 주님 나 모르실 거야, 여러분 이건 잘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자동차를 타실 때 꼭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이렇게 착용하고 운전하는 거 사실 불편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뒷좌석이든 조수석이든 앉아서 가는 거 불편해요. 먼 길 한 2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 비포장도로를 달렸는데 안전띠 때문에 막 여기 상처도 생기고 아파요. 불편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전띠 하지 말걸.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띠 하고 2시간 운전한 것, 아이고 다음부터는 내가 안전띠 하지 말아야지,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고가 생기면, 차가 혹시라도 전복이 되면 안전띠는 생명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면 안전띠가 나의 생명과 내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안전띠를 매잖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예전에, 일본 우찌무라 간조가 두 아이가 아침에 티격태격 싸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이에요. 흐려 있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날, 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는요, 야, 비 와, 분명히 비가 온다. 저 구름에 보니까 비가 와. 그러니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또 한 아이는요, 비 안 와. 저 구름만 저렇게 잔뜩 끼고 비 안 와. 난 우산 안 가져갈 거야. 우산 비가 오니까 가져가야 한다는 아이와 비 안 오니까 우산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얘들아. 그래, 비가 만약에 온다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 근데 비가 안 왔어. 그러면 하루 종일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니까 불편하겠지? 좀 번거롭겠지? 그런데 만약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안 가져갔어. 근데 오후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 아주 흠뻑 맞겠지? 불편하겠지? 어려움 겪겠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가면 조금 하루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하잖아. 언제 어디서 비가 와도 문제 없잖아. 그러니 우산 가지고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마음이 편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임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느낌에, 내 판단에 아니라고 고집부리며 우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부름을 받는가? 내년인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 주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오늘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종, 매니저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직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잘 관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46절 보실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이 신실하게 주인이 올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종,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착한 종에 대해서 오늘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이 주인에게 가 있는 게 충성이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충성은요, 믿음, 피시스, 믿음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 주인의 말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내일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주인의 말이 지금 들리지 않는데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도 주인의 뜻에 맞추어 살도록 계속해서 돕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지혜로운 종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자기만 혼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자기만 잘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청지기예요.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함께 부자로서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봉사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고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충성하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 45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의 복을 받을 것이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제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에게 맡기고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참 신실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신실하니까 그분 혼자 그냥 감당하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제가 함께 하면 어떨까요? 제가 도울 것은 없나요? 함께 한번 봉사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분 가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종, 그런 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대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임하리라,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가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제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